세번역 성경 쓰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알아듣기가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같이 미국 땅에서 30년 넘게 생활한 사람은 얼마나 쉽게 이해가 돼서 좋은지 모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아니다. 파워스, 아파스토, 그 다음에 not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누가 쓰는지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쓴 것이 아니다. 바울이 썼는데 사도고,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사도로 세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다, 책이다, 이런 뜻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받으실 때 어떠세요? 뭐 가족끼리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나야 나. 나야 나.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는 알죠. 그렇지만 모르는 목소리면 누구세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전화면은 받지만은 무슨 뭐 와이파이 뭐 핫파켓이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뭐 광고성이면은 이제 뭐 필요 없는데요. 아니 뭐 지금 바쁜데요. 그러고 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전화를 받아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리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끊는 거죠. 저랑 제 와이프가 심성이 착해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광고성 전화도 꼬박꼬박 네 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신앙의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핵심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인간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유명한 그런 뭐 대형교회 목사님 책을 200권 낸 목사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200년, 300년 된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죠.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의 발표나 교황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직통 계시 받고 예언 기도해 주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 말씀이죠.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체크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2단일 수도 있고 3단일 수도 있고 4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요,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할 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직접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 마띠아가 이제 선택이 됐죠. 플러스 좀 예외적이지만은 바울이 선택돼서 이렇게 사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도의 자격이 나와요. 그 자격이 된 사람만 사도로 추천해서 뽑을 수가 있는 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이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이위트니스, 증인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은사가 주어졌는데요. 어느 A교회, B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신약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미완성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준 셋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할 수 있고 디모데, 아볼로 이런 소수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 플러스 바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미라든지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부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처럼 나도 사도다, 내가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예언도 한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들, 그래서 신사도, 이 사도들의 말의 권위가 거의 성경 말씀과 동일한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요. 분별하고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의 말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은 또 이렇게 손기철 장로님 같이 이제 오늘교회 장로님 출신이시고 또 CGN도 이제 가끔 나오시고 말씀 치유 집회도 하시고 헤브니 터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역에 건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이단이나 좀 이런 좀 우려되는 그룹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보통 교회에서는 없는 뭔가 스페셜한 뭔가가 있대요. 뭐 예언이 있든지 무슨 뭐 치유의 뭐 능력이 있든지.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잘 전한다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테스트하냐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신천지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 역사를 모르니까 옛날에 뭐 댄 브라운의 무슨 뭐 그런 소설책들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 막 예수님이 뭐 비밀리에 결혼했대 막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긴가민가 막 이렇게 막 휙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토대를 두고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면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몽골에서 임성 여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참 저에게 아주 격려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 저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우리 조 목사 한마디를 딱 던져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내 메시지가 내 의견, 어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담겨져 있을까, 복음이 여기저기 녹아져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런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라도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믿지 말아라.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나도 저주받을 것이요. 하물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막 천사가 나타나서 짠짜자잔 막 빛이 발하고 막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고 막 목소리가 울리고 여러분 나의 근데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플러스 여러분이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 갑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사의 말이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까? 본인이 원해서? 어떤 교회에서 투표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컬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임명장은 없지만 나를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교회 분들, 성도님들의 이제 직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집사 직분도 드리고 권사 직분도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없습니다만 때가 되면 또 장로님도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송강현 집사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1순위 후보. 그러면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평신도라도 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임명하셨구나.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job과 career와 vocation의 차이를 아십니까? job은 그냥 직장이에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알바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맥도날드에 취직을 했어요. 맥도날드에 취직해서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막 햄버거 굽고 막 그러는데 여름이잖아요. 한 번은 밖에 날씨가 섭씨 32도, 33도 막 돼 가는데 햄버거를 구우니까 그 안에 막 덥잖아요. 에어컨을 킨다고 하더라도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3일 하고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시큐리티 가드,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거. 예. 그거는 좀 쉽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계속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냥 여름 동안만 잠깐만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잡이에요. 예. 그런데 평생 우리가 그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평생 우리가 일할 때 그래도 뭔가 의미를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커리어인 것이죠. 예. 내가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교사가 되든지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이 된다든지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또 한 단계 위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vocation입니다. vocation은
컬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컬링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제 건축도 해야 되니까 막 건축 전문가가 되고 건축의 달인이 되고 또 뭐 학교를 지면 학교 교장 역할도 하고 애들 라이드 필요하면 막 뭐 30인승 뭐 버스 뭐 관광버스도 막 운전하고 운전사도 되고 또 집회 때마다 막 통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화여대 약대 교수, 잘 나가던 교수 한 분이 김기련 교수님이라는 분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정글도 들어가야 되니까 경비행기 면허증도 라이센스도 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인데 아들이 오토바이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오토바이를 배워가지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아들을 가르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밴도 운전하고 버스도 운전하고 트럭도 운전하고 하여튼 바퀴 달린 거는 다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부르심 컬링은 하나이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모습과 표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각오로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학교가 생기면 뭐 교장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급하면 뭐 운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본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나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본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 있는 것이죠. 바울만 사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아셨고 창세 전에 사랑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니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하나님 찾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친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너무나 열심히 믿었고 유대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선교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죽어도 싸 내가 옷 지켜줄 테니까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옷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집집마다 막 찾아가지고 막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넣었던 그런 열정이 그런 막 불이 있던 그런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빛이 비치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거기서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고 멘붕이 와서 또 그때 이제 3일 동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완전 충격에 빠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은 것인가? 거기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부터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복음은 그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희생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헬라어로, 그리거로 martyrs라고 하는데, martyrs는 오늘날 영어로 순교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It simply means witness.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증인과 순교자라는 말이 합쳐버려서 나중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에는 그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었죠. 옛날에는 뭐 스타벅스, 별다방, 콩다방 이런 거 없었으니까. 잘 못 알아드신 분은 별다방은 스타벅스, 콩다방은 커피빈. 닥터페퍼는 후추 박사.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처음에 그 들어왔던 커피 크림이 프림이었나봐요. 네, 그래서 항상 커피 탈 때 프림 주세요, 프림 주세요 그랬어요. I think that was the name of the brand that they imported. 그래서 it became synonymous. 프림이 크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증인이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카피 머신이 제일 먼저 또 제일 잘 나가는 카피 머신이 Xerox였어요. 그래서 카피 헤라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Xerox. Just Xerox. 예. 인터넷 검색하라를 뭐라 그래요? Google it. Just Google it. 예. 네. 그러니까 이건희 하면 삼성, 삼성 하면 이건희. 예. 예수님 하면 사랑. 예.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사랑. 그러면 교회, 그럼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요? 사랑인가요? 대형교회 그럼 무슨 단어가? 예. 비리, 무슨 이렇게 이런 건가요? 예. 아니면 섬김 이런 것인가요? 여러분 이름 구글하면 뭐가 뜨나요? 조철이 목사 그러면 예. 뭐 이상한 거 안 뜨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구글에 치면 무엇이 뜰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으이그 이 답답 이 왼수, 응? 이 어린아이 철없는, 응?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무엇이 뜰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복음을 값비싼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다이어트 광고할 때 before, after 사진 있죠? before,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근데 똑같으면 사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똑같으면 그거는 사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랑받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이 부서에서도 우리 팀으로 와요. 우리 부서에 와요. 거꾸로 처치곤란. 쟤는 안 돼. 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만 영생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내 식구, 내 자식, 내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친척들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와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 보니까 이현주 같은 엘리트가 나오지 않으려면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노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무도 노동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직장인,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그래서 노동을 너무 비하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 성품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주 국민의당 그 원내 수석부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위를 했답니다. 서울대에서 캠퍼스 퀸이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되었고 40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입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노동자를 밥하는 동네 아줌마, 그리고 미친 XX라고 막말하는 그런 스캔들에 휩쓸렸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입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이라면 그런 교육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성품 교육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근데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운 없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 뜨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그래 뭐 학교에 나와서 그냥 답해주는 동네 아줌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에요. 나치 독일이 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을까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독일 사람은 유대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 왜 IS가 런던 공항에 또 세계 곳곳에서 실탄 던지고 폭탄 터뜨리고
자살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럴까요? 가치관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이 악한 세대, 악한 시대를 선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과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가치관이에요. 어디서 나왔게요?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이렇게 뭐 고려시대 보면 양반 있고 쌍놈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현주는 나는 양반이고 이 동네 아줌마들은 아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금수저 가족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아래 것들하고 똑같은 메뉴의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고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라도 냄새나는 거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되고 비하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존재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렸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아래 것이고 이런 거는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가치관이고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는 화학품 나오는 2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About $20 worth of chemical. That's it. 과학적,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장애인들, 사업에 망한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왜? 진화론에 의하면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 어려운 단어를 제가 다 인터넷에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약육 강식. 혀가 잘 안 들어가요. 네. 이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네. 한국 사회가 가치관이 후졌다면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교회에서도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똑같은 가치관, 외모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양육 강식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배부르고 헌금이 남아요. 그렇지만 농촌교회, 농어촌교회라든지 60%에서 80%에 달하는 미자립교회는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대리운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부응해야지. 안 그래도 또 저도 이제. 이번에 덴버에서 8명을 보내서 저희 여름 성경 학교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교회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세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스스로 여름 성경 학교를 주최하기 힘든 교회,
새소망 교회.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교회는 이래야 돼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대형 교회라고 뭐 교만하고, 네. 대형 교회가 명품 브랜드 교회가 돼버렸어요. 네. 마치 좋은 교회 가면 내가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런 착각이죠. 그래서 사람들 자랑해요. 아, 나 이래봬도 나 온누리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여러분이 롯데리아에 간다고 여러분이 햄버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교회 가면은 그분은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 설교를 듣는다고 제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제가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만 왔다 가는 것으로 제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기독교 스피릿입니다. 같이 걷는 것, 진정한 같이 걷는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스피릿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식구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을 씁니다. 믿음의 식구,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형제 자매가 몇이냐고. 아, 네,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형제 자매가 한 명이냐고. 한번 방을 불러보라고. 형제 자매가 몇 명인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 하나 둘 셋 넷.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근데 말로만 그냥 말뿐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사느냐는 딴 문제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듣기 좋은 멘트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왔더니 어떤 분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때로는 그냥 인사성 멘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믿지 마세요. 네. 저는 믿었거든요. 목사님, 네. 교회에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성 멘트였구나. 그냥 웃으면서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저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런다 그래요. 일본도 서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예.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한번 진짜로 그걸 믿고 갔더니 딱 쳐다보는 눈빛이 왜 왔어? 이런 눈빛. 진짜로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진짜로 오라고 할 때는 혼돈이 그런데 혼돈이 진짜 오라고 혼돈이 예. 소데스까. 예. 그러고 이제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식구,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가족, 형제, 자매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그 의형제가 되잖아요. 피 흘리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돌봐주고 좀 더 챙겨줘도 괜찮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대는요, 심각한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오래 가나요? 영혼이 더 오래 가나요? 육체가 더 오래 가나요? 네, 영혼이 더 오래 가죠? 네. 그렇다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영원하게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리얼하고 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가족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육신의 가족을 당연히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해야 돼요. 이왕 읽은 김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6절도 있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아싸. 네. 그래서 맛있는 감자 있으면 감자도 같이 이렇게 넣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파괴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호시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뭘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신약에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교회 두 개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파괴적인지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왜 파괴적인지 아세요? 네. 신천지 같은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다 무너졌고요. 지하교회밖에 그것도 이제 들키면은 다 총살당하고. 근데 북한에서 가정이 지금 다 파탄되고 다 흩어졌대요. 뭐냐면 먹는 거 먹을 거 찾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았어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막 문란하고요. 탈북자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에도 남편이 있고 아이도 있고 중국에도 남편이 있고 아이 있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재혼해가지고 한국에도 남편 있고 아이 있고 또 자기 애를 또 어렵게 탈북시켜가지고 또 데리고 와도 또 흩어져 있고 또 일 때문에 흩어져 있고 학교 때문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탈북자 우리 청년들이 가정의 사랑을 몰라요. 가정의 사랑을 모르고 심각한 사랑 결핍증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교회가 답인데, 교회가 답이 되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믿음의 식구가 돼서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 애와 가족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탈북자들이 교회를 가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돌봄을 잘 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는 탈북자가 가장 환영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방인들,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가족같이 둘러앉아서 한 밥상을 먹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일부러 시간 투자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격려해주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새는 정말 어떤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양은요 굉장히 성서적인 컨셉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양받은 자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입양을 해야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입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슬프게도 꽤 오랫동안 한국이 입양아 수출국 넘버1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해서 입양 과정을 굉장히 늦췄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다니는 이제 정말 아기를 못 가져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하는데 뭐 미니멈 2년, 3년, 4년, 5년 걸려요.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어떤 태어나서 기다리면서 태어나면서 뭐 아기가 뭐 3살, 4살 때까지 돼서 입양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우리 탈북민들, 탈북자들, 세터민들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영어 예배가 이제 오전 9시에 하다 보니까 영어 예배에 나와야 될 우리 EM 친구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일러서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어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그들이 와서 점심 먹고 뭐 1시쯤에 영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하고 그 영어를 중국어로 통역해서 우리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우리 조선족들이나 우리 탈북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영어로 설교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통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다음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가끔 오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안 간대요. 중국어가 더 편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중국어로 통역해주면은 갈 마음이 있냐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혼나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세.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이 믿고 복받고 이런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많습니다. 설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말씀다운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두 가지로 변질되는데 하나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요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인데요. 거기는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도 믿고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고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시나가 갔다가 주일날은 또 교회 가고 돼지고기는 코셔 음식이 아니니까 안 먹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안식 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돼지고기 안 먹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꾸로 싸구려 은혜를 믿어도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규칙에 막 얽매여 가지고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돼, 시장 가면 안 돼, 너무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은혜 안에서의 자유와 자발적 헌신이죠. 첫사랑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재물, 무병장수 들어보셨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과 3일 앓다가 사망하는 거 9988234 그리고 자손의 번창 이게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 신은 이제 황소처럼 만들었거든요. 힘과 풍년의 상징이었죠.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뭐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복 주소서 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욕구 채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였나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완전히 망했어요. 가난한 목수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사형 선고받고 결혼도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 그 집안 망한 거죠. 빽이 없어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짧았지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복음 때문에 흙수저가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친구들이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나랑 같이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병을 고쳐야 되는 네 병이 나았도다 이러지 않으셨고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취급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몸을 또 너무 안 돌보면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평택이 이사 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 월요일에 딱 한 번 갔지만 앞으로 자주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머리 헤어스타일이 완전 꽝이네. 이거 좀 너무 이게 옷 패션이 완전 구식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환자예요.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죽을 병을 앓고 있는,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교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보물이 있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와 힘과 격려를 얻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메인 미션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무슨 뭐 마음의 평화, 뭐 인생의 지혜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오히려 더 탁월한 종교가 있고 묵상 더 잘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누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너 수영도 못하니? 이거 수영하려면 이 책 읽어. 이거 수영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뉴얼이야. 매뉴얼을 던진다면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 그랬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처럼 살아라 매뉴얼을 던져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위해 본인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구출해준 바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해 하셨을까요? 우리 대신 죽으셨고요. 바로 substitution, 우리와 자리를 바꿔 주신 것이죠. 여기 이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라는 이야기인데요. redemption이라는 것인데, 속죄는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속죄란 말은 원래 포로나 노예가 된 사람을 그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속죄는 종이나 노예를 다시 사기 위한 몸값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자유를 준다, 해방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같이 이제 보트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홈메이드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보트를 이제 막 태우고 놀고 있는데, 어제 오늘과 같이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보트가 흘러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너무 슬펐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 가는데 가게에서 뭐 막 잡상 뭐 이런 거 이거저거 파는데 아빠랑 자기가 만들었던 그 보트가 거기 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안에 들어가지고 아저씨 저거 아빠랑 내가 만든 이거 내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 갖다 줘가지고 내가 돈 주고 샀어. 너도 돈 주고 사와야 돼. 얼마예요? 뭐 2만원. 나 2만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러면 아저씨 아무한테도 팔지 마세요. 제가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용돈 모아가지고 다시 2만원 주고 그 보트를 샀어요. 그러면 이 보트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자기 거지만 잃어버렸다가 자기가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산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리뎀션이에요.